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박수 소리를 100%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물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에 축복을 주십시오. 모든 착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진실한 삶이 아버지 이들 삶에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이 그리스도가 늘 이분들의 마음에 계십시오. 그래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머무는 아버지여 그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감사의 조건에는 더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삶이 더 풍성하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천국에 문지기로 있었네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올 때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이러니까 그래 그 딱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러니까 제가 가방을 하나 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허락하마 이러니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만들어서 한 가방을 만들어서 끙끙 쥐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뭐니 이러니까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져온 거라고 한번 열어봐라 이러니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금이 나왔거든요. 금괴가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걸 왜 가져왔냐 이 무거운 거를 이거는 천국에 봐봐라 이게 지금 도로 포장용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이거잖아요. 천국의 도로 포장용으로 쓰고 있는 그 그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성경 구절 한 구절 생각났습니다. 옴노 여기 이거 이 천국 그림 이 누가 그린 거거든요. 네, 이거 안 꼽았구나. 네, 이거 천국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제가 처음에는 뻥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천국 그림이 막 길이 전체가 막 황금이고 이거 저는 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 막 집들이 막 다 황금 막 찬양한 이런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기둥들이 막 다 막 보석 막 수정 막 이런 거 저는 이게 뻥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뻥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깊은 저한테 이해함을 줬습니다. 이거 뻥 아니다 야 이렇게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성령으로 지금 요한을 데리고 천국 투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이름이더라.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검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이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투어를 하고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글로 지금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성이 정금으로 쌓여 있고 이런 빛이 옥으로 쌓여 있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 천국 가야 되겠죠. 이 땅에서 이 보석집에 살지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곧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가면 이런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이런 천국이 없다면 제가 이 땅에서 나의 성을 만들고 살죠. 이런 천국이 없다면, 죽어서 갈 곳이 없다면 이 땅에서 제가 나의 왕국을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너의 왕국을 만들지 말라.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성에 여러분 같이 있게 될 거예요. 그죠, 목사님?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우리가 같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영원한 삶, 안 살고 싶어도 살아야 됩니다. 안 죽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어째 나는 죽고 끝내고 싶은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나는 죽고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싫어. 그냥 나는 이 땅에 살다 그냥 죽고 끝낼래. 근데 그러면 좀 좋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천국 가든지 이 땅의 삶의 대가로 지옥 가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한, 그리고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불못입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선배들이 다 똑같지만 오늘은 모세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대가 지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1. 모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권력을 거절합니다. 권력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모세는 쾌락을 거절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모세는 더 큰 재물, 애굽의 보화를 거절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꺼이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위해서 상 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잠시 이 땅의 제약의 낙을,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애굽의 그 수많은 보화가 나의 것 될 수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상 주시는, 그보다 더 큰 상 주시는 그 천국에 갈 그 상을 바라보고 나는 모든 큰
재물을, 큰 보화를 나는 거절했다. 무엇을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는 더 크다고 느낀다. 더 큰 보화라고 느낀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에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기꺼이 헌신하는 대가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학장이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기꺼이 우리가 내놓으면서도 대가 지불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안아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봤죠. 11장 6절 말씀 봤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음은 첫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란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누구하고요? 나와 계신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늘에 계신 것 믿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 아버지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고통스럽습니다, 반드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믿음을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의 통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출애굽기 2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 4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는 이 축복을 우리한테 줬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우리 통해서 복 받는 거.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영광이 주어진다고 어저께 배웠습니다. 그렇듯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 안에 뭐가 있냐면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원래 중보기도 영적 전쟁 예배 강의를 주로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재정 강의로 오게 된 거예요. 기도와 이 어떤 기도는 영적 법칙을 통하게 합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뛰어넘게 하는 거, 모든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가 통로인데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너무 고된 노동, 너무너무 힘든 삶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기도,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이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내가 언약했지, 내가 약속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애굽의 그 기도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것을 보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환경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55 부도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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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시지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내 내면 안에 깊은 근심까지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시면 주님은 행동하시는데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신다. 내려오심. 그리고요, 건져내심. 그리고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심.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내려오시고 내 기도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인도하여서 약속하신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그에 되는 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의 삶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다른 데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해결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제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집에 신방 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사에 신방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절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시 일으키십시오.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금요철야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얘기 다 하십시오. 그래야 그 통로를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내려오시고 고통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 병의 치유 가운데 하나님 내려오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다. 내 병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그 재정에 그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그 관계에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가정은 연합하고 화합시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방 오게끔 해야 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봤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대가지불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거 역시도 나의 대가지불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관리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아버지 주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모든 세상적인 거 끊어버리는 대가지불을 제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당연히 대가지불이 따라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탐심을 가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안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 돈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먹고 열매를 딱 맺으면 그게 이 악한 열매, 탐심이라는 열매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우리의 마음, 심장, 생각, 가치관, 삶의 목적의식, 세계관 전체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중심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여기를 바꿔라. 돈 사랑인 거 이거를 뭘로 바꾸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기를 너희들이 바꿔라.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라. 네가 돈 사랑하던 마음을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네 마음을 바꾸어라. 자, 잠언서 8장입니다. 21절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요.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잠언서 8장 21절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나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재물을 그들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그런지 압니까? 사랑에는요, 대가 지불이 있거든요. 사랑에는 헌신이 있어요. 네, 사랑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우리가 부모로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엄청난 재물로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에 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우게 되면요, 그 돈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행이 다 되거든요. 놀랍죠? 우리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하는 남자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잖아요. 좋은 가방도 사주고 지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모든 병원비도 대주고.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가득 채워주겠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되는 어느 영역이 있다면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꽉 채우는 거, 이걸로 꽉 채운다면요, 여러분 재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재물을 너의 금고에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봐보죠. 시편도 한번 봐보십시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시편 111편 5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에게 언약했지. 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할 때 순종한다. 저거 하지 마라 할 때 안 한다. 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코람데오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는 이 사람에게 양식을 준다. 이건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라 이러면 저희들이 부정직한 걸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내 행동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왜?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감 가운데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
시편 112편이죠. 여기 보면은 성부의 자세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부자, 이 성부의 자세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성부의 자세입니다. 성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그러니 성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절거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부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돈 많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부자는요, 큰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정직하게 살기 위한 그 두려움, 그것이 경외이잖아요. 그러니 성부들의 축복은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 그런 자세로 사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부와, 자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렵다. 성부의 삶의 원칙이죠. 원칙은 뭐예요? 4절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자비롭게 살고 긍휼이 많게 산다, 어렵게 산다. 이게 성부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는 돌파시켜주죠. 약속인 2절, 3절이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한다, 공의가 서게 한다. 성부의 자손은 2절이죠. 자손의 축복, 후손은 강성하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강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성부들의 재정 사용은 5절에 또 말씀하세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군데, 여러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3,009절에 대해서 돈에 연결되어서 축복하는 사람은 이런 자다 소리가 꽉 차 있습니다. 3,009절로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도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 경외라는 그 경외하는 삶의 보상이 재물이다, 영광이다, 생명이다. 놀랍도록요.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성부들의 삶의 원칙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늘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 내가 재물로 보상할 것이다, 내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놀랍게도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지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있죠. 그 사이에 뭔가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뭐 했다고요? 만나니. 다윗을 만났다, 만나니. 요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다윗이 아니라 만나봤다. 나는 다윗을 내가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어디를 만나십니까?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여기저기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전체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한두 구절로 하면 이단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무엘 구약에서 해석됩니다. 사무엘상 16, 17,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만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만났다. 외모를 만난 것이 아니라 키를 받지 않다, 학력 받지 않다, 재력 받지 않다, 권력 안 받다, 그 사람이 임을 안 받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엄청 자유한 거죠. 사람은 키도 보고 외모도 보고 막 이러지만 나의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은요 똑같아요. 그러니 이 중심만 내가 잘하면은 무조건 하나님께 나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무당이었다도 상관없죠. 왜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우상 숭배하던 집안.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그게 업인, 가업인, 그게 사업이에요. 우상 만들어 파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뭘 봐요? 중심요. 아브라함의 뭘 본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재물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정말로 갈고 닦을 것이고 훈련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중심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놓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부와 재물, 권력, 권세, 이 모든 것,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면 게임 끝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옳다 인정받거나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받는 건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땠다 핑계 대지 마세요. 당대를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저 집은 고신 5대라서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대를 보고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아브라함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번 볼래요? 느헤미야 말씀 안에 있지요.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있네요. 느헤미야 9장에 아브라함을 왜 썼는가?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뭘 봤어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그냥 보신 게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서 그 중심이 충성됨이 받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 이 충성됨,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충성. 먼저 보시고 그 이후에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DNA,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자식 맞지요? 아브라함.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영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 DNA, 이 충성,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인 거 어떻게 알아요? DNA 조사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식 되려면 나의 영적 DNA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나의 영적 DNA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DNA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충성이 뭐길래, 충성은 성경적 전체 안에서 제가 오늘 강의 안 합니다. 90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단 한 구절만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구절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쓰신 이유도 충성입니다. 아브라함 쓰신 이유도 충성이에요.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능력 주심. 자,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사도 바울 나를 어떻게 여기심? 충성되이 여기심. 세 번째는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 나에게 뭘 맡겼어요? 직분을 맡기심. 자,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자, 능력, 충성, 직분. 자, 능력 보고 맡겼어요. 이게 순수겠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에게 능력 줬단 말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그러니 이게 능력을 먼저 주고 충성을 요구하고 직분 맡긴 게 아니에요. 이게 1번입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됨을 보시고, 두 번째 직분을 맡기시고, 세 번째 감당할 모든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눈여겨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DNA, 이 충성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이 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 책을 좀 구입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시면은,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오늘 부탁했습니다. 제 책을 좀 다 구입해서 한 꼭지씩, 한 제목 한 꼭지씩 쭉 읽어버리지 말고, 그냥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한 꼭지씩 읽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성령 하나님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고 음성 듣고 한 2줄씩 적는 훈련, 책에다가 적는 훈련, 이걸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느 사이에 벌써 충성으로 훈련되고 있고요, 어느 사이에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렇게 좀 해주셔서 하나님이 시고곳마 있다 하니 이 파랑교회 안에서 제2의 김미진이 드러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충성 강의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후서 2장 2절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중요한 얘기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가 있지. 그 뭐 들었겠어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너는 내게 들은 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해라? 놀랍게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돈 많은 사람한테 부탁해라. 네가 내게 들은 바가 있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자, 바울 믿음의 1세대, 디모데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를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학식이 풍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충성된 사람한테 네가 부탁해야 된다. 이걸 지금 유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배가시킨다.
하나님 놀랍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배가시키는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기면 이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배가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배가자입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내지 않습니다. 내 이웃 사람도 반드시 교회 나오게 합니다. 왜요? 배가자기 때문에. 네, 더 강의하지 않아도 충성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중심, 훈련해야 되는 중심이 뭐냐? 믿음과 충성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하나님은 큰 축복과 재물에 대한 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영역을 절대로 소홀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요, 심고 거두는 배가의 법칙, 심고 거두는, 심고 거둠. 심고 거두게 되면은 무조건 배가이지요. 옥수수 1개 심었더니 옥수수 1000개 열립니다. 이게 배가이죠. 여러분 혹시 감자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이 감자 농사, 감자는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씨눈을 틔워서 이렇게 쪽을 심습니다. 한 개에 5개의 씨눈이 납니다. 그러면 곱하기 감자 1개, 이게 20개 난다니까요. 감자 1개에서요 100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심고 거둔다 이랬을 때는요, 내가 1개 심으면 조 알죠? 조 하나 심으면요 조대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조대를 잘라가 직접 세려봤습니다. 24,000개가 나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강어 한 마리가 알 낳아버리면 수만 마리 낳아버립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요 감이 수백 개 열립니다. 이게 농사이죠. 고추 1개 심으면요 고추예요 30개 50개까지 달립니다. 이게 농사예요. 농사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농사는요 씨 한 줌만 있으면요 지금 이 공간 전체가요 이 씨 한 줌 때문에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씨는 한 줌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 씨는 1개, 이 1개 씨를 가지고 심어버리면요 해바라기 씨를요 수만 개를 거둡니다. 이게 뭐냐면 농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농사법이 통하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너무 놀랍고 역동적이고 너무 기대가 되고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테스트 해보고 싶고 살아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소제목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연보 맞나요?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맞나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요 상급, 그냥 쉽게 말하면요 그냥 돈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 이야기.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풍성한 연보. 성경 전체에서요 돈 이야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2장이 맞붙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는요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말씀들만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5절 읽습니다. 9장 5절 읽습니다. 여러분 9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5절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손녀딸 미리 헌금 준비하는 그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헌금은 항상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헌금의 액수 상관없습니다. 100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날까지 다 준비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가방에 넣어놓고 올 때는 기분 좋게 와야 됩니다. 미리 내가 헌금할 돈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교회 저 입구에 와가지고 가막 그냥 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니까 이 헌금 다 지금 이거 미리 다 준비한 거잖아요. 헌금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참 연보면 가짜 연보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연보가 있고 가짜 연보가 있다. 참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이 가짜 연보는 네가 돈을 쓴 거다.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럼 가짜 연보는 뭐냐?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재산 금을 내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중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함으로 정말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의 견고함을 기대하고 이래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 이러면 내가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내 체면, 내가 장로로서 체면이 있지. 그래도 교회 짓는다는데 한 1억은 해줘야 내 체면이 서.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 유지. 내 체면 유지 때문에 나 한 1,000만 원은 해줘야 내가 체면이 유지가 돼. 이렇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네 칭찬 다 받았지.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뭐가 있냐 이래 되는 거예요. 내 체면 유지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네, 헌금은 내가 있는 대로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터이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없는 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내가 다 받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내 체면 유지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돈과 체면 유지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상급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헌금하는 자세 바꾸도록 하십시다. 뭘로요? 단 1,000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이 쓰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체면 때문에 목사님 보는데 체면 안 쓰게 내가 이번에 1,000만 원 헌금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동기 자체가 복 받는 동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라. 이것이 참 연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짜 체면 유지 이런 걸로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받으십시오. 이렇게 헌금 준비합니다. 그러게 참연보다 이랬는데 6절에 이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이것이 뭐예요? 6절에 이것을 뭔 말합니까? 5절 말하는 거죠. 참 헌금을 말하는 거죠.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대로 미리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리 준비한 참 헌금이 이 말이에요.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이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농사로 말씀하셨어요. 농사법. 헌금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분명히 돈을 10,000원을 헌금했는데 50,000원을 헌금했는데 100,000원을 헌금했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네가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미리 준비한 그 참 헌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렇죠. 씨를 1개 심는 거하고 씨를 2개 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을 농사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뭐라고요? 돈 이야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심고 거두는 법칙 농사법이 적용돼 버리면요 이게 대박 난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하려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내 능력을 못 넘어가요. 내 능력만큼 돈 벌어요.
내 한계만큼 돈 법니다. 그러나 내 능력을 완전히 넘어가고 내 한계를 완전히 넘어가고 내가 직장인이든 내가 사업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서문진이 간사 얘기했잖아요. 한계를 넘어가 버리더라고. 상관없이 어떠냐, 이 원칙은 통합니다. 신고 거두는 원칙은 통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계를 정말 넘어가고 싶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트리고 싶다, 돌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계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헌금으로 농사 짓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게 되면 여러분은 인생 역전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럽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놓고 또 헌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하게도 하지 말아라. 왜? 너한테 농사법이 적용될 텐데 그것을 내가 배가시킬 건데 네가 억지로 인색함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축복할 건데.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절겨내는 자,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1억을 헌금하고 김미진이 오니까 하나님이 패스 이랬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 뒤에서 가부가 500원짜리 랩돈 돈입 딱 내니까 주님이 스톱, 이 자매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돈의 액수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퍼센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퍼센트에 관심. 그래서 저는 지금 1%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99%를 제 버는 돈을 하나님 나라에 다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신랑이 100% 결정하자 이래서 100%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 회사 몇 개 가지고 제가 먹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다 드리면서 아버지 그랬는데 저는 계속 부여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의 원칙은 참으로 이상하다.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게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이 뭔가는 농사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뭔가는 배가시키고 넘치게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8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착한 일이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래, 가난한 자한테 주려면 이건 재물이에요. 뭔가는 줘야 돼요. 그러니 8절을 9절에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을 4번을 썼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말은 가난한 자한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물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가난한 자한테 주는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한테 주면은 나의 것으로 뭔가 준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재물에 넘치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시고 이로 너희로 모든 한두 가지의 착한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재물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가난한 자한테 넉넉하게 주게 하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8절과 9절 말씀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법의 원칙, 농사법의 원칙 플러스 헌금의 원칙을 말합니다. 농사 플러스 헌금, 여기에 헌금 플러스 농사 같이 말하고 있어요. 농사. 왜요? 이거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 국어 문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0절은 뭐라고요? 네, 10절은 또 농사를 말합니다. 농사. 네, 11절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 이건 또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칠판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다 돈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몽땅 돈 이야기 하는데 미리 연보를 준비하라. 이것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농사법이 적용된다.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이러면서 하나님은 헌금을 설명하는데 이게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농사 짓는 헌금이다.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이 농사법이 적용되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성경적 기반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불쌍히 여겨서 내가 10,000원을 줬더니 내 통장에 분명히 마이너스 10,000원이 났거든요. 없어졌어요. 나는 가난한 자한테 10,000원 주고 돈이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니 나 너한테 플러스 10,000원 나는 꽂다. 여기는 하늘은행에 있다. 하늘은행에 너 돈, 가난한 자는 너에게 돈을 갚지 못하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내가 다시 갚아줄 것이다.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너는 저축한 돈이다. 이 말을요 한글로 보면요 후하게 갚아준다 이 말 됩니다. 하나님이 10,000원을 10,000원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갚아주신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풀로 가득으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배가 시켜서 갚아준다. 뭐라고요? 배가 시켜서 갚아주신다. 이게 원어의 성경의 뜻입니다. 이게 주라 내가 주라는 곳 있지. 가난한 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식사 좀 하세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는데 배가 시켜서 갚아주신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게 계시가 오게 되면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하늘은행 통장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놀랍죠? 자, 한 번 더 봐보죠.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봐봅시다. 그 앞에 시편 41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섬길 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봐보죠.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겠다. 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재앙의 날에 우리 살다 보면 재앙의 날이 있잖아요.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줄게. 자, 2절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다. 죽어서가 아니라 어디서 복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너는 복을 받게 된다. 자, 3절은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근데 병 고침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병 고침이 있다. 너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어저께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런 자를 보고 입히면 뭐라고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몇 구절이 있냐면 1500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복 받겠다는 구절이 1500구절이 있어요. 여기 말고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치료가 급속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뭐라냐면 너는 가난한 자를 살피면 나는 너 앞에서 호위하고 내가 너 뒤에서 앞뒤로 너를 호위해 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입이 마르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성경에는 가난한 자한테 우리가 주면은 하나님은 이자율은 기가 막힌 이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날 건져주는 것도 이자율이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이자율이고,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이자율이고, 앞뒤로 호위해 주는 것도 이자율이고,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도 이자율이고, 이것을 1500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물을 배가시켜 주겠다 이 말씀도 있거든요. 신명기 15장 말씀 보죠. 신명기 15장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두 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 놀랍습니다. 그 명령이라 그랬어요. 명령.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겉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명령, 내가 만일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려니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겠다. 꾸어 주는 삶. 여러분 꾸어 주는 삶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까? 꾸어 주는 삶. 이거는 재물에 넘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통치 당하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삶. 이것은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삶.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도와주라. 9절 상가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뭐 준다고요? 복을 줄 것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도와주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이지 겉면사항이 아니다. 내가 선택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만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몽땅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얼마를 도와주는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도와주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김치 반 쪽이라도 도와주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치약 하나라도 도와주면 돼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이 명령을 무조건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데밖에 없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구약 전체 안에서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놀랍도록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 재물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왜?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네가 통치당하지 않고 통치하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너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제가 우리 홍성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제 스승님이잖아요. 우리 홍성금 목사님은 이분입니다.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홍성현 목사님이시고, 저의 스승님은 홍성건 목사님이시고 이분이신데요. 이번에 걷기 대회 할 때 같이 걸었습니다. 그때 찍은 최근의 사진입니다. 한 달 전의 사진인데 이분에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컨설팅을 받으러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서 커피 한 잔 내가는 척 하면서 어째 컨설팅 하는가 기동량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이것저것 다 해봤죠. 목사님 이것저것 다 해봤죠. 힘에 부딪히죠. 부흥은 되지 않고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도움 받고 싶다고 이러니까, 성경 안에서 부흥의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말씀 부흥입니다. 말씀이 흥황할 때 그 사람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 성경 읽고 말씀 중심인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사역에 대해서는요, 신명기 15장이 해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다른 모든 사역보다 선교사님 있는 것 가지고 구제 사역 하십시오. 먼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옥수수를 사가지고 나눠주십시오. 옥수수 가루라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교사님은 그것 빼고 다 하셨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예를 들면 그것 빼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구제 사역은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후원받아 사는데, 안 그래도 나도 없는데 이것을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허리띠 쫄라매세요. 옥수수 2개 사서 1개 드시고 1개는 나눠주세요. 가난한 자한테 옥수수 2개 내가 홀라당 먹어보면 내 보석에 다 들어가 부는데, 옥수수 1개를 내가 먹고 1개를 가난한 사람 줬을 때 가난한 사람이 옥수수 1개 먹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꾸어주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테스트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홍 목사님이 컨설팅하기 시작했죠. 먼저는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이 거주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당신이 케냐에 있든지, 당신이 우간다에 있든지, 당신이 한국에 있든지, 당신이 중국에 있든지, 당신이 캄보디아에 있든지, 당신이 말레이시아에 있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땅, 당신이 있는 그곳, 당신 있는 그곳, 그곳 교회에 동서남북으로 한번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한 5K 5km 정도가 요즘은 차가 발달했으니까 한 동네 한 성읍으로 잡으십시다. 그래서 먼저는 당신 교회나 선교지나 당신 직장이나 그 반경 5km 안에 가난한 자를 먼저 돕고, 그 다음 내 동족 북한 먼저 돕고, 그 다음 선교지, 한국 오케이, 북한 오케이, 선교지 오케이, 세계 오케이, 이러면서 오케이 사역을 하십시오. 5km 반경 안에 먼저 교회가 한다면 교회 안에 먼저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돕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 밖에 도울 때 서울 있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남 주위에 있는 교회 반경 5km 안에 먼저 가난한 사람 돕고, 그리고도 여유 있으면은 북한 5km 기도하고 분양받고 돕고, 그리고 또 여유 있으면 세계 5km 어느 한 지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합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네. 중국 어느 땅 5km를 초토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5km에 어느 누구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그게 심겨지는 거였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NCMN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OK 사역이 지금 아마 더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815군데,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NCM은 그냥 OK 운동, 같은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 먹이십시다. 이렇게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안에서 지금 이 일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OK, 5K 운동, 반경 5km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을 하자.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위해서 했잖아요. 중간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이는 거죠. 제가 케냐 사진 많이 보여줬잖아요. 아프리카 사진 많이 보여줬잖아요. 먹였을 때 복음이 전파되더라. 이슬람 청년도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육 사역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건 의료 사역, 고치는 사역을 하는 이 예수의 4대 사역이 어느 한 곳에 들어가면요, 이게 연합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CMN이 이 OK 운동 본부를 설치하게 됐고, 이것을 저희들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반경 5km 안에 네트워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이 너무 요즘 이게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앞서갔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은 사회보다 훨씬 더 신기한 게 많고 앞서갔는데, 이제는 교회가 뒤처진다 그래요. 모든 영역이 사회가 너무 앞서가니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중고등부들이 교회 와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부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재정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계획해봐라 이러니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걸 나눠줬어요. 박스를 나눠줬습니다. 사랑 나눔 박스, 박스 5kg 박스인데요. 우리 청년부입니다. 지금 소리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죠.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 박스를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1+1으로 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장 사면은 플러스 한 개 따라오는 거, 이런 것을 교인들한테 박스를 다 나눠주고 다 담아오라. 그러면 담아오면은 그걸 이제 청년부들이 저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분배를 해서 저걸 이제 사랑 나눔 OK 박스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스스로 어느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는 것을 발견해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 아들이 우리 아들이네. 저렇게 이제 청년들 스스로가 교인들한테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박스를 다 나눠주면서 우리가 저 교회에 우리 교회가 저 동네를 생필품을 가득 담아서 사랑 나눔 박스를 정기적으로 주고 싶다. 여러분 절대로 지나지 않은 거,
그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치약도 칫솔도 어떤 거든 좋다. 생필품을 다 담아오라. 이래서 저렇게 어려운 마을에 저 뒷모습 우리 아들이 요거 이제 들고 이제 다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저 할머니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끔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코로나 때 아무것도 먹을 거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 저 박스에 생필품 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청년부가 했는데 그다음 우리 이제 중동부들이 우리도 할래요. 우리도. 이래서 이제 중고등부가 나섰어요. 우리도 박스 다 놔줘요. 중고등부가. 우리 중고등부도 이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박스에 1+1 사서 있는 거면 아니면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거 이런 거 아무튼 유통기한 안 지난 거 담아주세요. 이런 이 집에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 중고등부가 그걸 싣고 또 다 가고 그러니 초등부가 난리 났습니다. 우리도 할래요. 우리도. 이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제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기쁜 예배는 뭐냐? 너희들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한다. 우리가 사랑나는 박스를 집에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김이라도 넣고 거기다가 뭐라도 뭐 간장 한 병이라 넣을 때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오늘 예배 받았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우리가 바로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받는 자리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역동적으로 교회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 NCMN의 저 박스를 이미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일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 필요하다, 뭐 한 100개를 보내라 이러면 우리가 택배로 촥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교회 스티커만 붙여가 그 위에 박스에 촥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동으로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펼치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고 부활절 이렇게 동참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어떤 집 정해놓고 계속 이 박스를 주기도 하고요. 이 일이 이제 전국에서 운동으로 많이 일어났고 그러면 이제 그 박스 가져온 걸 여기다가 입구에 옆으로 쫙 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 이것이 가장 기쁜 제사라고 하셨으니 이거 받으세요. 이러면 그 박스를 가지고 청년들 스스로가 중고등부 스스로가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혼자 있는 할머니들 다 조사해가지고 체크해놨다가 배달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너무 좋아해요. 이것이 비전 공유가 되고 이것이 그들의 축복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정말 풍성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목사님 좋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제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게 여기 다운 다 받아왔는데 이게 다운 안 되나? 이거는 쉐마 말씀송이래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다가 제가 이거 책 2권하고 USB 2개 선물 드렸어요. 네, 이걸 만들었는데 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우리 간사들이요 직접 그렸습니다. 직접 그려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다운이 넣게 되네. 네.
와, 아쉽다. 이게 내가 다 다운받았는데 여기서 다시 다운받아야 되나 보네. 이게 PDF는 이런가 보네. 사진으로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이거 아깝네. 네, 사진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거 모세오경밖에 안 가져왔는데, 이걸 우리 간사님들이 직접 작가가 그렸습니다. 모세오경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직접 다 그려서 여기에다가 다 어머니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다 그려서 너무 멋있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멋있죠? 네. 그래서 교장출판사에서 말하기를 가장 탁월한 책이다. 이 음악 어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이제 USB를 꽂으면 그 음이 자동적으로 읽어지는데 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필요하면은 구입해서 쓰면은 참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기 이제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대학생들이에요. 네, 시험 공부에 지친 총신학우분들을 위한 무료나눔, 기숙사 자취생들 누구든지 가져가세요. 무료 나눔이에요. 그냥 대학생들이 이 오케이 운동을 듣고 어느 사람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무료 나눔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보세요. 나면 그냥 오케이입니다. 중문 오케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댓글이 막 붙기 시작하고, 이게 지금 바람으로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남대네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학생들 스스로가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깨트리고 나누고, 대학생들 스스로가 오늘 정문에서 무료 오케이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컵밥하고 뭐 김치, 산프, 린스 이런 걸 쭉 놓고 이제 가져가라 이렇게. 이게 보면 이 나눔의 글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 항상 예전부터 봤는데 오케이 의미라든지 개인이 하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만 NCMN에서 공유합니다. 그냥 오케이 정신. 그래서 지금 전국 대학 20개 대학에서 지금 이 일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네, 사장님 오늘 호수에서 드시는 분, 이 사람들은 오케이 도시락을 받고 자취생들이 여기 인하대학교에서 지금 누가 했는 것 같아요. 인하대학교에서 한 겁니다. 네, 인하대학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마 준 것 같아요. 사랑나는 박스도 전달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고파스.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이 비전을 공유를 했더니 이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 각박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바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대학 20개 대학에서 지금 그냥 막 일어나고 있고, 올 연말까지 50개 대학에서 일어날 예정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 참 놀랍죠. 우리 안에는 굉장히 어떠냐면은 갈망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NCM에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함께 그럴 많이 오케이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우리가 이걸 걷는데 이렇게 걸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5,000명이 걸었습니다. 5,000명이 모여서 걸었는데 서울시청에서 당연히 장소 허락을 안 해줬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장소 허락을 받아내게 하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장소 허락이 났고, 저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 찬양하고 예배했죠. 근데 제가 저 장소 허락이 안 났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받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예배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면은 시청인가? 맞지? 시청이 한복판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청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리더들이
간사들이 2만 명 있으니 제가 이 일을 누군가에게는 이게 오다를 내려서 이걸 진행하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리더들 할 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야 서울의 중심이 어디고 물었을 때 시청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큰 프로젝트라서 잘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한테 다 말했는데 그 답이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신희재 간사님이 평간사예요. 리더가 아니고. 근데 내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희재야 너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와요. 이런. 희재야 서울 한복판은 니는 어디라고 생각하노? 이러니까 아이고 간사님 시청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놈입니까? 한 번도 리더를 안 해본 평간사 이놈한테 맡기란 말입니까? 작품을 망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청이라고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시제야 이 프로젝트를 네가 맡아라. 아 간사님 맡겨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시제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건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되지. 이러더니 이제 시청에 가니까 리젝트되고 장사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놈이 나한테 온 거예요. 간사님 하나님 음성 똑바로 제대로 듣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왜 장소 허락이 안 납니까? 그래서 내가 희재야 하나님 말씀한 게 그래 쉽게 떨리나? 영적 전쟁하고 기도하고 꿇어 안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또 하고 했는데 안 돼요. 4월 20일 날 걸어야 되는데 벌써 1월 달 됐는데 장사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옷도 맞춰야 되고 돈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놈이 간사님 이 프로젝트 안 됩니다. 희재야 네가 믿음 없어서 안 되겠다. 네 믿음으로 다시 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믿음으로 하면 진짜 됩니까? 진짜 된다. 금식하고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나님이 신방 오도록 해야 될까? 아이가 하나님이 된다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막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안 된다 했는 직원을 하나님께서 휴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직원이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 찍어줘 버려가지고 그래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됐어요. 허락이 났잖아요. 들고 희재야 오늘 안으로 빨리 경찰청 가라. 왜? 5천 명이 5km를 걸어서 그 평화의 강장, 평화의 강장까지 가려 그러면 5km를 걸어야 되는데 그 평화의 강장 맞나? 전쟁기념관까지 가려면 5km 걸어야 되는데 이 경찰청이 길을 다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 빨리 가라. 그러니까 경찰청이 난리 난 거예요. 말이 되냐고. 서울 한복판을 5천 명이 지나가는데 길을 다 막으면 서울 시민들이 대란이 일어난다고. 그것도 걸어서 5km 가면 몇 시간 걸린지 아냐고. 3시간 4시간 걸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된다고. 희재야 믿음으로 반응해라. 장소가 서울시청이 됐는데 경찰청이 이거 안 찍을 리가 있나? 기도해라. 이런데 이게 또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길도 확보됐어요. 그래 희재 간사가 간사님 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단체에게 이거 하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됐어요. 희재야 막 하는 김에 좀 더 해보자. 뭔데요? 육군사관학교 밴드부 좀 오라 해라. 뭐라고요? 육군사관학교 밴드부 좀 와서 완왕의 왕이 가시는데 그 앞길에 좀 밴드부가 앞장서면서 좀 길을 열으라고 해라. 이러니까 간사님 모세처럼 말하는 거죠. 누구 간대? 그냥 김미진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희재 간사 갔어요. 간사님 갔다 왔는데요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튼 별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래 됐어요. 희재야 여기서는 육사를 부르고 전쟁기념관에서는 수도방위 사령부 좀 갔다 와라. 수방사 밴드부 좀 오라 해라. 이러니까 우리 미진 간사님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죠. 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걸었죠. 우리가 멋지게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었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너무 멋지셔요. 네, 어떻게 했냐? 네, 한번 볼까요? 네, 어디 있지?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이 모르겠다.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안 보이냐? 여기 있네. 안 보이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보이죠? 육군 사관학교 밴드부가 왔습니다. 나 같으면 박수 친다. 네. 그래서 앞길을 쫙 열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길을 갔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네, 전쟁 기념관에 도착했어요.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여긴 수방사 밴드부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그래서 내가 공군 좀 오라 그래라. 이렇게. 간사님 공군은 왜요? 이러니까 위에 오케이라고 좀 써라 그래라. 그러니까 공군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겠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왜 했냐 이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한 양심을 우리가 깨우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역을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사랑 나는 버스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가서 봉사자들 태우고 가서 그 전체 뭐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벽지도 발라주고 장판도 바꿔주고 에어컨도 놔주고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랑 나는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멈출 수 없어서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저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가방을 메고 이 안에 생필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방 안에 이런 생필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왕의 기업 인테그리티 정직한 기업 왕의 기업 NCMN에서 지금 400개 기업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이런 생필품이 꽉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여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여기 있는 마이 오케이 전 5대양 6대주에서 이것을 다 했습니다. 여기 러시아에네요. 러시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걸었습니다. 일본입니다. 여기는 일본이네요. 이렇게 일본의 청년들이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너무너무 좋다고 인터뷰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걸었고 똑같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저희들이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걷고 아프리카에 손잡고 걷고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왜 하느냐. 기독교 정신은 뭔가. 우리 기독교는 분열돼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까지 깨져 왔고 뭐 조금만 다르면 분열되고 조금만 다르면 교파가 나눠지고 이랬는데 어떤 교리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으로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4대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이것을 오케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자. 정신만 공유하자. 그래서 5K 그냥 구제 사역이라 할 수도 있지만 오케이 구제 사역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파워블록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무슬림들은 파워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까지 너무나 깨져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 줄 때 5K 사랑 나눔 이래서 파남교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받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일들을 하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명예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NCM에는 이제 기독 학교도 있습니다. NCM의 기독 학교. 이 아이들이 함께 참석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때
그러니까 사다의 지도력, 양의 지도력, 양의 지도력으로 오병이의 기적, 나누는 삶, 사자의 지도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사람을 대할 때는 양의 지도력, 일을 맡았을 때는 사자의 지도력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독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하고 섬기는 게 뭔지 아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뭘 받았어요. 아쉽네. 봉투를 못 찍었네. 네, 김미진 장로님 옛날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뮤지컬을 보니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성부 될게요. 가난한 자 도울게요. 민지,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런 애예요. 이제는 어떻게, 네, 저에게 뭘 주냐? 용돈 줘요, 용돈. 네, 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1,000원씩 용돈 주면서, 네, 김미진 장로님 사랑해요. 우리를 항상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효정이가 1,000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아들이 저에게 용돈 줍니다. 네, 김미진 장로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어요. 현서가 1,000원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놀랍게도 자기 비전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미진 장로님 홍성근 목사님하고 둘이 나눠서 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둘이 나눠서 가지세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또 있네. 장로님 홍성근 목사님과 1,000원씩 나눠서 가지세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아이들한테 1,000원은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것을 해서 어른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직접 계속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예, 주일날, 예, 얘는 글자 보면 알겠죠. 네, 네, 김미진 장로님 사랑해요. 네, 김미진 장로님 사랑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래서 1,000원씩 넣어서, 네, 오늘은 별표 4개요. 네, 김미진 장로님 별표 4개 오늘. 네, 이렇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하죠. 예. 이런 삶을 이 아이들한테 어떤 이런 사랑나는 박스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쳤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 박스 안에, 예, 이렇게 쭉 이게 들어가 있죠. 이것을 5km 걸었습니다. 5km 걸으면서 저희들이, 예, 보살들하고도 걷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메고 이렇게 5km 아이하고 엄마하고도 걷고, 네,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이 걷는 걸음 안에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왜 걷는지, 왜 걸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5km 걸으면서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년 걷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난한 자, 아직도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나요?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예,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물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늘은행에, 예, 은행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내 보물을 넣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1500구절을 다 보지는 못했으나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 통장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명확하게 성경 기반 안에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경 안에는 하늘은행이 3군데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가 가난한 자다 배웠잖아요. 이것만 강의하는데도 90분이 더 걸려요.
그 성경 기반 전체 보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저를 신뢰할 것 같아요. 저 강사가 아주 뼛속까지 고신이어서 말씀에 기반 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알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것도 성경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어떤 것 있잖아요. 그건 다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여러분 교회가 뭐 헌금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프로젝트요.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한 어떤 사역의 프로젝트. 여기도 성경적 기반이 90분짜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여러분이 돈이 많을 때 어디에 써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그 재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수될 수 있도록 이 세 군데가 성경 안에서 보면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 우리 교회 목사님 먼저 섬긴다. 우리 교회 부목사 먼저 섬긴다. 우리 교회 전도사 먼저 섬긴다. 그리고 교회 반경 안에 가난한 목사 먼저 섬긴다. 이것이 항상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 목사님부터 먼저 섬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재물 주실 때 이런 데가 하늘은행이다. 가난한 자,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행을 이용하십시오. 이 땅에 저축할 때는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이 땅에 저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저축 많이 합니다. 왜요?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는 것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저축하는 것 성경적입니다. 저는 제 버는 돈에서 20%를 무조건 저축합니다. 그런데 많이 어려울 때는요, 이 땅의 저축보다는 하늘은행에 저축해야만이 거기서 불어납니다. 거기서 농사법이 적용됩니다. 많이 어려울 때는요, 오히려 여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재정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배가시킬 수 있고요, 오히려 하늘나라 프로젝트의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이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재정이 배가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또 한 군데, 어디가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하라고 말하는지 한 군데 하늘은행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순종하라,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 여기에서 주님께서 배가시켜서 정말이네, 참말이네, 되네, 아버지 간증자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